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군사의 세 가지 지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벌써 3일째입니다. 어제는 캐나다에 계시는 누님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손주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후반전 두려움을 벗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나누었고, 형님 가정이 준비한 푸짐한 만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형수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또 멀리서 달려오신 누님 가정은 손주들의 재롱을 통해 모임이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자녀들을 부모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고 은사대로 꽃을 피워가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특별히 축복 기도가 필요했다 생각이 들어서 어른들은 일어서서 또 자녀들은 앉아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며 연휴인 오늘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영적 군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지침 세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의 훈련 지침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영적 군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의 강력한 훈련은 바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는 말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 안에 강한 자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한 자였을 때 그는 매우 어렸지만 전쟁 경험이 전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위대한 장수, 어떤 사람도 맞설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를 무너뜨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다니엘, 요셉 등 모두가 은혜 가운데 강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주목되는 단어는 바로 부탁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충성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도움을 주며 그에게 부탁해서 그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하는 것이 훌륭한 영적 군사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충성되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반드시 이 문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 이들을 세우고 부탁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강해진 모습을 보여서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격려하고 세워서 그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세상은 자꾸 혼자가 되라고 하지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가 있듯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멋지게 보이고 편하게 보이고 이혼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이런 엉뚱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고 거짓을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그려내는 드라마 작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진정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전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군사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만 싸우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쟁의 중요한 목적지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워내는 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로 어떤 군사가 진정 좋은 군사인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5절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하고 6절에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영적 군사로서 사는 자의 삶의 원칙과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겠습니까? 세 번째 군사는 사적 생활이 아니라 국가에 바친 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하는 군인이 사사로운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는 승리할 수 없듯이 영적 군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영혼 구원을 향해서 집중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린 병사는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요. 정답입니다. 좋은 군사는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이라는 시간대에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스승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아래 강해지며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부탁하며 생기는 고난을 기뻐하며 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정말 이 영적 군사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어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주일을 준비하고 추석 연휴를 보내는 날, 특히 오늘은 아들과 함께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아들이 시간이 나는 오늘 데이트를 합니다. 아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부탁해야 하는데 바쁘게만 살아온 지난날 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 데이트를 신청했고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아들과 데이트하는 날 주님은 충성된 자로 부탁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맡겨주신 사역터에서 진실로 충성된 자를 찾아 부탁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종이 오늘도 은혜로만 강해지게 하옵소서. 그 어떤 다른 곳으로 은혜를 대신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세워 충성된 자로 삼고 그들에게 이 영적 전쟁터를 부탁하며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종을 당신의 전쟁터에 참여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굳게 지켜내고 이 자리가 주는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며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참여시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영적 군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영적 군사는 정말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영적 군사로서는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막 맞서 싸우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 은혜로 강해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로 그 은혜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내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충성됨을 세상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충성된 모습으로 고난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